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뒤늦은 후회의 기도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상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심으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 정복 전쟁들을 큰 전쟁들을 마무리했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로 그들에게 남은 전투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일들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수명이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고 이제 지파들이 함께 합심하여 연합하여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처음 모양새를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앞서가고 또 요셉 지파가 밀고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각 지파들의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분배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하는 것도 있었고 또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함께 거주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도대체 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미 다 주신 땅이고 이미 큰 전쟁에서 다 승리했는데 왜 그렇게 나머지 성들을 점령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 그들의 이제 군사력이 부족한 탓이냐 그러면 그 앞선 우리가 앞에 그 큰 두 번의 전쟁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수성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쟁에서 쫓아내기보다 이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오히려 택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주위에 많이 살고 성을 포위하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종노릇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보다는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번 맺은 언약은 또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큰 성읍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에 있는 이런 많이 지파별로 맺는 언약은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화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오랫동안 정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보내고 싶으셨어요? 네? 출애굽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약속 주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내 자손에게. 근데 아직은 죄가 관영하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들 앞에 이 땅 사람들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뺏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런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들인데 안 한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럼 왜 물리치지 않고, 왜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기로 언약을 맺었느냐? 그러면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거친 땅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은 거기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오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굳건하게 안보를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보고 자기들보다 훨씬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고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제단을 헐라랬는데 제단을 헐었어요? 안 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는 다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렇죠? 어느 땅에 가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에 오면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잘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계속 그걸 깨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산의 하나님도 아니고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를 계속 교훈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우리 교회 신학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큰일 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의 신을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신은, 그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은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계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신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섬기고 믿기가. 근데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어때요? 뭐를 통제하지 않아요. 뭐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제사만 많이 드리면 돼요. 그것도 음란하게, 이방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냥 하면 돼. 거기에 무슨 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계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고 또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기에 너무 좋아한 모양새.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거나 그 땅을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죠. 같이 더불어 살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많이 언약을 맺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보냈다 그랬는데 당시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에 있기 전에는 원래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은 여리고에서 멀지 않고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곳으로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원래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복임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이제 외쳐 말하기를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민족이 너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민족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울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또 탄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내리기로 한 재앙을 이제 돌이키셨더라 이런 말씀이 보통 나오기 마련인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뻔한 거예요, 그죠? 그 남겨진 쫓아내지 않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저도 손에 가시가 박혔었는데 여러분 가시 박히면 엄청 신경 쓰이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덫이 그냥 발을 꽉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진짜 사사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정말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저 범죄했다가 하나님의 두들겨 맞고 살려달라고 울면은 사사가 잠깐 나타나서 구원했다가 다시 그들이 또 범죄하고 다시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쁜 일이 반복되면 그거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나쁜 일들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면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자들, 이러한 세대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요. 그런 걸로 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정복하고. 왜 정복해요? 뭐 하려고? 안식하려고. 출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안식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오늘날 신약으로 비유해 보자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또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자유한 죄가 지배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막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죄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옛 생활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는 게 차라리 낫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살려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 마음도 지옥이고 삶도 아주 고단하고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지경에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주워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 대사에서 보면은 너 빨리 회개해, 빨리 돌이켜야 돼, 이제라도 막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왔다 그래. 안 돼,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돌이키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빨리 돌이킬수록 좋아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정말 수십 년을 연단받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죠?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다가 7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다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정말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율법대로 통치하게 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이제 안식을 다 누릴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결과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뒤늦은 회개예요. 만일 그가 여인을 보고 딱 음욕을 품었을 때 회개했더라면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불러 간음했을 때, 그 남편 몰래 간음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그 뒤에 그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임신했어. 자기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살인교사, 고의적으로 계획을 짜서 죽였어요. 그때 가서 회개했지요. 그것도 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회개를 했죠. 회개한 건 잘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회개하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도요, 빨리 할수록 좋은데 너무 늦으면 회개가 늦은 만큼의 여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음욕을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습할 게 없잖아요. 간음한 뒤에 회개하면 여인과 간음한 일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까지 죽였네. 그 뒤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회개했더라도 남는 건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했더라도 남는 건 다 남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예수님 믿는데 맨날 목사 말하지 말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바람을 폈어. 안수 집사님도 좀 얘기해보자. 맨날 목사 얘기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바람을 폈어.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바람을 폈어. 요즘 권사님들 젊으니까.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하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죄를 지면은, 제가 얘기하지만 한 번 죄 질 때 그게 딱 걸려. 이게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진짜 오징어 다리 10개 뻗어도 안 걸려.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범죄하면 사단이 그걸 얼마나 거는지 바로 임신하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래도 덜컥 임신해봐요. 아니면 바람 핀 게 걸려봐요. 회개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결과는 다 감당해야 돼요. 결과는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로 항상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은 신앙생활이 고단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해놓고 일이 다 터진 뒤에 그거를 수습하고 상처를 꿰매고 수술하고 대수술하고 뭐 하는 차원에서 맨날 기도하면서 살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워. 맨날 우리가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에 빠져들면 안 돼. 기도자들은 물론 아직 거기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여튼간 언제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에요. 그죠? 하여튼간 뭐 어느 단계에서든지 회개하면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기도자들은 그와 같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산 뒤에 기도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것은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돼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다윗이 행한 일이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 왕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네? 다윗이 죽였으니 그 아들들도 죽이잖아요. 다윗이 몰래 죽였는데 그 아들들은 대놓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간음했던 여인을 아내로 마저 들여 그 낙에서 난 아들을 후계로 삼으니 다른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샷다마우스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왕자의 난이 몇 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지었다는 그 자책과 그 고통 때문에요, 회개하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육체가 아주 쇠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와서 수십 년 동안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시편에 보면서. 그러면서 왕의 역할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못해요. 왕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왕으로서의 뭘 못해요. 그 자리들을 이제 압살롬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치고 아들들이 들어오면서 반역하는 거예요. 몸도 쇠약하고 영혼도 쇠약하고 긴 기간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인생에 정말 말년에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줬기에 다행이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가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았던 만큼, 그 기간만큼 그 뒤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인생의 또 한 가지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는 교훈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뒷북치는 기도하지 말고, 뒤늦은 후에 하는 기도하지 말고 앞서 나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인생의 앞날을 다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은 내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때가 됐을 때 그런 일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늘상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 그냥 여건과 환경만 되면은 그냥 걸려요. 걸려. 마귀가 맘만 먹어봐.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넘어갈 자가 있겠어요? 안 넘어갈 자가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이 뭐 하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항상 깨어 있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깨어 있는 기도자들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다 자면은 교회는 언젠가는 그냥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밤마다 금요일마다 하는 기도가,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혼자 저 불쌍해서 나오지 마시고 나 불쌍해서 나오지 말고 여러분 불쌍해서. 그죠? 내가 기도 안 하면 나의 가정이 언제 죄로 무너질지 몰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언제 죄로 인하여 무너질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한 번 막 그냥 난장판이 벌어진 후에 뒤늦게 기도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한 번 하나님 앞에 갈 만큼 가가지고 한 번 일이 터진 다음에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늦은 때늦은 후회에 섞인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단속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염려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또 우리는 기도한 대로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함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영혼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늦은 후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쫙쫙 나가면서 막 그렇게 행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자고요. 그런 삶을 사자고요. 뒷북치는 삶을 살지 말고 앞북치는 삶을 살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저희 어머니가 오늘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며칠째 이제 잘 못 드시고 이제 어버이날 지난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꿈도 꾸시고 또 자녀들과 다 통화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어느 형제는 더 살 거다, 어느 형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오늘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다 이루고 간다. 내게 준 사명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 사명이 뭔데? 그랬더니 내게 7을 주셨는데 7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내 자녀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 남편도 천국에서 나를 기다린다. 요 온 식구들을 내게 사명을 준다. 이거 다 이루고 간다.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힘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보실 정신도 없으신데 오늘 통화할 때 나보고 힘드냐? 그래도 우리 집에서 목사 하나 나왔네. 그러시면서 야, 나 사명 다 이루고 가는데 너도 꼭 사명 이루고 가라 그러시더라. 천국에서 보자고 그러시더라. 부모님 가실 때가 되니까 내 인생도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금방 아닙니까? 10년, 20년이 길겠습니까? 그래도 준비하고 가실 수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녀들이 옆에서 함께 있으니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끗하게 가실 수 있고 또 다 이루었다고 하셔서 가실 수 있는 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게 하나님께서 아유, 내게 네 준 십자가 네가 다 지었다. 사명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